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김받는 은혜를 주옵시고 또 문제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를 주옵시고 힘과 은혜를 덧입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한 권사님의 노 권사님의 기도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노 권사님께서 슬피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나 애절하고 긴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했던지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귀에까지 그 기도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의 가족 중에 누군가 급하게 입원을 하셨던지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경을 헤매는 분이 있나 보다 짐작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그 노 권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가족 중에 혹시 누가 아프십니까? 그러자 권사님은 울먹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합니다. 꼭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위독하십니까? 권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 은서가 지금 위독합니다. 꼭 살아야 합니다. 순수한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고요, 힘들고 아파하는 교우를 보셨다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마음 한 곳에 묻어두고 있는 그 슬펐던 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록에 남겨두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곳을 지나고 또 누구를 만나면 가슴 저 밑에 깊이 아려오는 그 슬픈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문제들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한 성도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한때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는 그때 기도원을 전전하던 중에 저기 저 남쪽에 소록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수요일 아침에 도착하여 수요 낮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이 성도님도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신의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기도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60이 간 넘은 나이인데 얼굴은 흉측하고 이를 데 없는 한 사람의 기도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오랜 나병에 치유되었고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얼굴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 머리, 떨어져 나가서 움푹 패인 그 코의 자리,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 눈으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은 다 헤어지고 손목뿐인 그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멀쩡한 몸으로 기도하는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밖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식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분이 그의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으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 소록도에 갔던 그 성도님이 소록도에서 만난 그분의 간증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요낫 엘렐 로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56편에 그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요. 믹담이라고요. 거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평생 동안 거머처럼 귀하게 여겼던 말씀이요. 또한 다윗이 가드로 피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때를 회상하며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시편 56편이라고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 그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잠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 가드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갔지만 그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다윗은 그 고통 중에 있다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받은 여러 고통들 가운데 사람들은 다윗의 그 하는 말을 곡해하여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최근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참 힘듭니다. 끊임없는 민원 제기, 끊임없는 고소.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녹음기를 자녀 가방에 넣어 보내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교사의 훈계를 받으면 그것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교사를 괴롭히니 어떻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항상 그들이 있었어야 다윗의 말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눈여겨보고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다윗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항상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곡해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 56편의 말씀에 5절 말씀을 영문 성경에 보면 말을 꼬았다 했습니다. 말을 꼬았다고요.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을 뒤틀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를 뒤틀어서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을 전체적으로 앞뒤로 전체를 들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 좋게 말하는데도 전체 문맥에서 좋은 말은 다 잘라버리고 오해하고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말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말을 전해도 꼭 오해할 말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부추기려고 합니다. 세상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을 그렇게 곡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고요. 또한 다윗은 자신의 그 종적을 살피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숨어서 다윗의 목숨을 헤아리고 다윗의 그 일구수 일투족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의 차이였는지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이겨내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56편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고통 중에 거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그 어린 시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해치려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만 숨어서 자신의 발자취를 살피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어떤 해도 내게 가하지 못하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통 중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그 성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대적들이 위협하는 그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산 태종대를 아십니까? 부산 영도를 가면 태종대를 둘러보고 또 유람선을 타고 바다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태종대를 가보셨습니까? 신라시대 태종무열왕이 영도의 그 절경을 보고 잠시 쉬어갔다 해서 그곳 이름을 태종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한 어머니가 두 자녀를 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모자상이 있습니다. 이 모자상이 아마 1970년 말에 세워졌을 겁니다. 왜 이곳에 모자상이 세워져 있는지 그 연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모자상이 그곳에 있을까요? 해안 절경의 파이가 가슴 아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파이라고요. 예전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녀를 아는 그 모자상을 세웠습니다. 그곳 태종대에서 바다를 보면 또 오륙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오륙도를 아십니까? 옛 어르신들께서 자주 부르던 그 노래가 눈물의 오륙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몇 편이라고요? 56편. 시편 56편의 눈물이라고요. 시편 56편의 다윗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8절 말씀이요. 나의 유리함을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자의 그 걸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걸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보내야만 했던 그 세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고백이요. 다윗은 자신이 유리방황하던 그 지난 세월을 생각했을 때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윗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그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또 고통의 세월을 다윗은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서나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잘 아시고 살피고 계셨음을 믿기에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아시듯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그러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눈물을 병에 담으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눈물을 내 눈에서 흘려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 위하여 흘려난 그 눈물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었어야 많았을까요? 다윗이 고난과 시련 중에 흘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옮겨가, 이 들에서 저 들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다윗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눈물병에 담을 정도의 눈물의 양이라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에 억울한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눈물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병으로 이제 짐을 정리해야 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얼굴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두 개의 자루요. 하나는 앞에 달고 다니고 하나는 뒤에 매달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그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자루, 뒤에 자루. 자신의 허물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뒤에 자루에. 자신의 허물을 넣은 뒤에 있는 자루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은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나 앞 자루에 있어서 남의 허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칸에서 자신의 앞자리에 앉은 성도를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한 성도가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성도가 생각하기를 같은 성도이니 조금 먹으라고 인사라도 하지 않겠나, 나누어 먹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혼자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 성도가 들으라고 혼자 말처럼 말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라고요. 그 말을 들은 혼자 도시락을 먹던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나 또 그것 보고 삐진 사람이나 피차일반이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사람이요. 남의 잘못은 보이는데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죠. 허물을 감추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타인의 허물만을 보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는 항상 억울한 일들만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남의 허물은 뒤로 감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블레셋에서 다윗의 목숨을 희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다윗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이 많았고 다윗의 발자취를 살피는 자들이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날에 원수가 물러날 것에 대하여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하여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이후 다윗이 블레셋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그 고통의 세월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공경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난 중에 머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56편의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그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수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에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의 그 눈물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다윗의 발자취를 살피던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듯이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의 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